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많은 일과 사람 속에 묻혀 나를 잃고 살아갑니다. 숨차도록 수고하면서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찮게 떠밀리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주히 굴러가는 우리의 삶을 멈추고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욕망의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참된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듣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목자가 되시는 주여,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아버지 귀한 영혼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9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22편 23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하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우리가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율폐하사 동정녀 아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영 2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고 거룩한 주일 성도님들 모두 모여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영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순서마다 은혜 주시고 우리 심령들이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언제나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이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고개 숙인 성도님들 각자의 심령 속에 어떤 사정이 있든지 그 기도 우리 주님께서 측은지심으로 들어주시고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입술로 죄짓게 마시고 우리의 입술은 기도하는 입술, 찬양하는 입술, 덕담하는 입술, 위로하는 입술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올해는 장마와 더위가 더욱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슬기롭게 잘 이겨내어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하게 들어쓰시는 목사님 네 분, 교회 위에 성도 위에 여러모로 애쓰십니다. 모든 이가 존경하고 존경받는 영적, 육적 건강한 두 분을 축복하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가 드려질 때에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확연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모두 넘치는 복으로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4절에 1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 절 교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같이 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평화를 만드는 자,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자,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인사 중에 샬롬이라는 그런 인사가 있습니다. 이 샬롬은 히브리어입니다. 평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샬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까? 우리나라는 몇 년 전만 해도 어르신들만은 진지 드셨어요? 이렇게 인사했죠?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래서 혹시 식사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 자체가 밥은 드셨느냐 이런 인사겠지만은 히브리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 자체를 샬롬이라는 그런 인사인데, 그 샬롬이라는 인사는 우리 평안하십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라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에 애굽을 있는데, 애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일 문명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북쪽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을 메소포타미아라는 그런 문명을 가진 그런 지역에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나라는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껴가지고 남쪽에 이런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고, 그 북쪽에는 그냥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삼킬까라는 그런 늘 불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대한 불안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 자체가 샬롬, 밤새 별일 없었습니까? 혹시 저쪽 나라에 쳐다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사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남과 북으로 계속해서 침략을 받고 그냥 매일 전쟁이 터지고 이런 일 가운데 그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 평강의 왕.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제발 어떤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는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게 되면 평강의 왕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옛날에 지금쯤 보릿고개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옛날에 따지면 먹고 살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먹고 살 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매일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왕이 좀 나타나는데, 그 나타난 왕이 우리로 그 사람들 말로 얘기하면 메시아,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어떻게 평화롭게 그런 왕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저쪽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됐죠.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 예수가 어떤 예수냐?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천사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스라엘 나라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참 이스라엘과 동일한 그런 운명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한반도가 저쪽 북쪽, 북한, 일본, 소련, 우리 남쪽에는 일본이 매일 쳐들어왔죠.
북쪽에는 그냥 중국이 얼마나 쳐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사를 보게 되면 삼국시대 이후에 나라가 통일된 이후에 거의 1년에 한두 번씩 전쟁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지금까지 한 930번 정도 전쟁을 치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그냥 거의 1년에 2년에 한 번 정도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매일 전쟁에 시달린 그런 나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때 비극적인 사건이 대단히 컸고 인류 역사는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비공식적 집계에 의하면 남한의 군인들, 또 북한의 군인들, 또 유엔군, 또 중공군, 또 민간인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약 470만 명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제가 통계를 어제 제가 조사를 하면서 봤더니 2024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명이냐, 남한 사람들이 5,175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 11명 중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지금 5천 명이 넘게 되는 이 인구로 따지면 우리 성도들 11명 중에 한 명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6.25 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지금 남과 북이 휴전선이 쳐져 있으면서 요즘에 뭐 오물풍선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또 뭐 대북 확성기를 들어가지고 뭐 방송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남과 북이 지금도 대치하고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뒤돌아볼까요? 요즘에 매일 이 갈등의 수치가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남과 호남 따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진보와 보수, 또 뭐 여당과 야당, 노동자와 뭐 사용자,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뭐 요즘에 또 의사 파업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 또 뭐 연세 드신 그런 세대, 어른 세대 이렇게 우리 사회는 너무너무 많은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문, TV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정치면을 들어가보면 매일 싸우는 장면 나오게 되고 국회에서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국민들을 먹고 사는 문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좌석을 차지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이익을 챙길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싸움을 하면서 국민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을 위해서 자기 사익을 위해서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종교의 활동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불교는 옛날부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또 유교와 우리 기독교 여러 가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갈등이 있는데 여든 야든 정치가 됐든 뭐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상관없이 모두가 자기 자신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가치는 평화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평화가 화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60년대, 70년대 어떻게 하면 경제 성장을 할까라는 그런 화두로 경제 성장을 이뤘다면 또 70년대, 80년대 어떻습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막 투쟁하고 이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어떤 경제 성장도 잘 되었고 민주화도 어느 정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평화를 이루는 일이에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든 성도들이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순 탈곡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피스메이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분쟁 있는 곳이 저한테 딱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화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지속되는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놓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은 화평을 만드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돼서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막힌 담을 허시려고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이끌고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수된 그런 관계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담으로 막혀서 도저히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허물을 수 없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화평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갈라졌던 이 관계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알며 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로, 우리 죽음의 자녀에서 삶의 영원한 삶의 자녀로 우리가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 그 이방인과 유대인은 갈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 말하자면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타민족에 대해서는 전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타 종교, 타 민족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죽거나 말거나.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이 죄 가운데 있다 해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다른 사람들과 식사조차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식사했을 때,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죄인과 식사한다는 것을 흉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여리고로 갈 때 그 도둑 맞은, 강도 맞은 사람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율법사로 지나가고 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그들과 이방인들과 식사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어도 못 본 척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나만 의롭고 다른 사람은 하나도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자녀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너무 틀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지, 이 사람은 내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얘는 내 자녀고 얘는 내 자녀가 아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낳은 자녀는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얼굴색이 까맣든 노랗든 상관없이 다 내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딱 네 편, 내 편, 여야, 대에서 이렇게 다 갈려놓고서는 딱 자기 편 아니면 절대 손을 대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죽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율법이 다 무너지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그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한테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롭게 창조된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다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 성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형제고 내 자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아우님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형님인데 그 옆에다 아우니까 정말 저희 여러분들은 형제고 자매인 것입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만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난 형제 자매도 있어요. 저희 형님들도 계시고 누님도 계신데, 누님도 어떤 때는 몇 년을 못 만날 때도 있고 형들도 어떤 때는 못 만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함께, 우리 성교회 교우들은요 매주 한 번씩 만나잖아요. 형제자매 이렇게 만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그런 민족의 경계라든지 아니면 가족 간의 경계라든지 신분의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삶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그런 가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국경이나 혈통이나 어떤 민족 간의 어떤 여야 이런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인류가 하나 되게 되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동요 중에서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노래가 있죠. 송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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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다시죠.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제가 이 송아지 동요를 말씀드린 것은 송아지도 자기 엄마가 얼룩소이기 때문에 그 송아지도 얼룩송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화평의 자녀인 저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평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성품은 뭐냐? 바로 화평하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건 뭡니까? 여기 뒤에 그냥 붙여놓으려고 이렇게 교회에 어떤 장식으로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굳이 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었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이 죄로 인해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이 담을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보혈의 피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맺을 수 없는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이 관계를 우리 주님의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희생.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야가 싸우고, 동과 서가 싸우고, 교인과 싸우고, 목회자와 장로님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도 희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를 도저히 질 수 없으니 당신이 져. 이런 식으로 나는 깨끗해. 나는 정직한데 왜 당신은 이래? 이러면서 내 자신은 똑똑하고 내 자신은 아무 탈 없는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내가 십자가 지면 싸울 일이 없어요. 부모와 자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면 싸울 일이 없는데 서로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거기는 화평이 깃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냐고, 그냥 나는 내 팔 내가 흔들고 다닐 테니까 너는 네 팔 네가 흔들고 다녀, 이러면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화평이 아니라 날마다 분쟁이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비우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내 말이 옳고 네 말은 틀려. 이렇게 그냥 너무 강하게 자기 자신을 옹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주장은 틀리고 내 주장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르다라는 문제와 틀리다라는 문제는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르다라는 것은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르고 우리 김교일 장로님이 달라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김교일 장로님 스타일이 있고 제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거 틀려, 이런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장로님 왜 내 말에 복종하지 않아요? 틀려요.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틀리다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되고, 이 세상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제가 다르고 저희 집사람이 다르고, 제가 다르고 우리 권사님들이 다르고,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 다르고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 달라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일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를 뿐이에요. 우리나라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한 80% 내지 90%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손잡이가 한 10에서 20% 정도가 왼손잡이가 태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을 때 오른손 안 먹어. 이무자식이에요. 오른손 안 먹어. 엄청 혼나죠. 근데 사실 그게 틀린 게 아닌데, 그게 왜 틀립니까? 왼손으로 태어났으면 왼손잡이 하는 거지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너무 일방적으로 오른손을 안 먹는다고 혼을 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그런데요, 왼손잡이가 외국의 경우는 한 15% 정도가 거의 다 왼손잡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왼손잡이로 태어났다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왼손잡이로 태어났다가 다 사라지고 한 4명 정도가 왼손잡이가 된다고요. 혼나서.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명한 클린턴 대통령 또는 빌 게이츠라는 유명한 그런 사람, 또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이 왼손잡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뭔가 하면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그런 부족한, 말하자면 포용성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화평케 함께 가는 것은 뭔가 하면 정말 너도 당신도 이런 스타일, 나는 또 이런 스타일,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 화평케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6장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말로만 평강하세요, 평강하세요, 이렇게 해도 평강해집니까? 우리가 실제로 평안하세요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무언가를 베풀면서 평안하라고 해야죠. 지금 밥을 굶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평안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게 평안해집니까? 밥을 줘야죠. 먹을 걸 주면서 평안하라고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희생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평안하세요 말로만 해서 안 된다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부모 간에도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 다를 수 있구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이 왜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해요. 이 남편은 맨날 TV만 켜면 그냥 어디 뭐 이런 것만 저런 것만 틀어놓고, 기독교 방송 좀 봤으면 좋겠는데 기독교 방송 안 보고 맨날 저런 것만 보고 은혜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은혜가 안 되죠. 근데 그분이 그걸 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재밌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우리는 다시 부활했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옛날의 그 스타일, 옛날 그 방법, 그거 내 성질, 나의 그런 상식, 이런 것들 이미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의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제 목회의 방향은 어떤 목회의 방향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서강교회 오셨다면 어떻게 목회를 하실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치유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만약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 거기 오지, 저 이스라엘 나라에 오지 않아도 오늘날 2024년 7월 오늘 21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목회를 하실까?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가정에 나의 삶 속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나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화평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저한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화평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화평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한 형제고 자매고, 그리고 한 화평한 그런 개차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섬기게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 모든 성도를 섬기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내 동안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다고 했는데 저들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화평케 하는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이, 나의 자아가, 나의 교만이 이 세상을 갈라놓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아버지, 오늘도 화평하는 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서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화평이 깃들게 하시고 우리 사는 성도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모양 저 모양으로 지치고 힘들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저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셔서 아버지 내 모든 질병이 아픈 곳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화평케 하는 자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이 화평의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평의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의 터전에 주신 화평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보라신 주 감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심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생명을 사랑하여 주시고 복 주시며 자비의 언약을 영원히 지켜주신 주님께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대기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루한 양식의 성찬 속에 깃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움 없이 안전할 수 있도록 신뢰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므로써 혼란스러움이 그치게 하시고 목자의 음성을 날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인도함에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많고 풍성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의 아버지 재물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여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필요를 채워주시며 어려움 속에도 건져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화평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예물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사를 많이 삽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그룹 권사님도 허리 수술을 하시고 우리 전영자 권사님도 허리 수술하시고 그래서 우리 고그룹 권사님 오늘 박수 한번 해주시죠. 하나님 치유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는 믿음 속에서 섬겨주십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옥수수가 안 갖고 오셨어요? 예, 그래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속회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속회별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8시에 기도회를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파모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김영애 성도님, 최면자 집사님, 김원욱 성도 예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안수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역사하는 손을 잡으시고 평안을 너에게 주문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한 형제 자매들이 주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이 세상 나아가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연약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안수안찰하셔서 모든 질병 예수는 떠나게 하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화평을 만드는 자로 최선을 다해 나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